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3주간, 4주간이었군요. 우리 목사님께서 4주간 양육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지난 학기에 이어서 세계 선교 동향과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출타에 있는 동안에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예. 어, 오늘 이 시간에 지난번에 이어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하튼 지난 우리 3주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예. 예, 예. 세귤라, 예, 세귤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도 하면서 또 이번 가을 학기에 시작되는 또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어,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또 예. 그래서 아주 분명한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좀 길게 하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양육다운 양육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이 오후 시간은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20분만 지나면 다 그냥 생각이 딴 데로 가 있고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그런 시간이 오후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총신대 대학원에서 강의가 시작이 돼서 첫날 강의가 전문인 선교 신학인데, 박사학위 학생들 2명 그리고 석사학위 학생들 6명, 이번엔 8명이 신청을 했고요. 오세훈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 학기라서 청강으로 오겠다고 제 수업에 오겠다 그랬는데, 제가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잘 하라고 편하게 들으라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전문인 선교 신학이 이번에 대학 과정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이제 개설해서 이 수업이 거기에 계속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제 들으셨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700페이지짜리 그 책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전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 또 교회 역사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 그러면서 이런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지금도 아직 구약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이제 가서 신약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9월까지는 이 전문인 선교 강의가 계속이 되리라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강의가 있고, 목요일 날은 대신대학교라고 대구 신학대학이죠. 거기에서 또 이 선교, 복음과 전도, 선교와 전도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구약신학, 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 여러분 이 책 다들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이 표정하시네요, 그렇죠? 다들 읽고 계시고 집에 잘 꽂아놓고 계시는, 예. 집안의 서가를 잘 장식하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만, 이 책을 가지고 구약신학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교학 수업 하나, 구약신학 수업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 주일 오후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또 감사한 시간이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의 시간으로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공급할 수 있는,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튼 그 전부터 들었던 분들은 저를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한 3, 4명, 4, 5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좀 소개를 원래 첫 시간은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는 외모는 이제 50대 같이 보이지만 78학번입니다. 예, 78학번이라서 김성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아주 친형. 그리고 여기 김용도 장로님 저보다 머리가 더 하얗지만 저보다 어리신 걸로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외모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교수가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예.
제가 78년도에 총신대학 신학과를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입학을 하게 됐을 때만 해도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쫓아낸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집에서 완전히 쫓겨난 줄로 알고 총신대 사당동 기숙사에 입소하면서 저의 신학 생활은 시작이 됐고 그야말로 아무런 후원도 없이 또 아무런 어떤 그런 정말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주는 이런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은혜대로 그저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는 전폭적으로 총신대를 들어갔었고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저에게 구약신학을 가르쳐주셨던 박윤선 박사님,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했던 박윤선 박사님이 채플이라든지 신학 수업이라든지 성경 신학 수업을 강의해 주셨고 박윤선 박사님의 그 영적 감화력 때문에 지금도 저의 롤 모델로서 예수 믿는 일이나 또 목회하는 일이나 강의하는 신학 교수하는 사이에서의 롤 모델로서 박윤선 박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정말 유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롭게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선배 한 분이 유학은 믿음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많은 유학 자금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유학 오면 된다. 예. 근데 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미국에서의 공부는 유학은 우리 한국과는 많이 달라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월 내는 그 렌트비가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달 거의 600불에서 650불 정도. 물론 제가 있던 그 학교가 좀 남부 쪽이라서 미시시피주에 있는 잭슨이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좀 LA나 뉴욕보다는 조금 집값이 싼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불, 700불이면은 뭐 큰 부담은 아닌데 근데 이 월세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미국을 갔으니까 정말 그게 큰 부담이 됐고 그래서 1년 내내 사는 그 월세 렌트비가 거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생활비 합쳐서 한 400~500불 합쳐서 600~700불 합치니까 한 달에 1,200~300불 그렇죠? 그게 10달 1년이면 그렇죠? 13,000~14,000불. 예. 이렇게 들어가니까 학비는 5,000불인데 5,000불인데 생활비가 13,000~14,000불. 이렇게 하니까 거의 2만 불에 가까운 1년에 그 생계비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2만 불에서 한 3만 불은 지금도 들어갑니다. 그건 아주 싼 거고 요즘은 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갑자기 제가 유학도 선전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뉴욕이나 LA 쪽은 뭐 3만 불에서 4만 불은 기본이고 주립대학 같은데 조금 뭐 싼 데는 그래도 유학을 시키는 우리 가정들은 대단합니다. 그걸 원화로 환산을 하면 지금 이제 원화가 1,400원 정도, 1,380원, 1,400 하니까 그렇죠.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효자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학도 하고 제가 가끔씩 총신의 이제 교수로서 학생으로 있다가 95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서 교수가 되고 교수할 때 만났던 총장님이 이제 김의환 총장님이셨습니다. 김의환 총장님께서 저를 이제 면접을 해 주시고 또 그분은 교회 역사신학을 감당하는 분이셨는데 누구보다도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교수들 중에도 보면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 지금 오신 30여 명은 다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제가 미국 리폼드에 있을 때 미국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외국에서 유학 온 소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열린 마음,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학생들이 10%, 10명 중에 1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9명은 다 조금 죄송합니다. 인종차별을 비슷하게 하는, 우리 색깔이 좀 노랗지 않습니까? 백인들에 비해서는 좀 외국에서 왔다, 또 아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만 해도 참 한국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갔을 때가 1990년도였는데 그때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딱 두 가지를 아는데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폴 용기조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폴 용기조는 조용기 목사님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순복음 쪽의 그 신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단 두 가지를 아는데 하나가 서울 올림픽 그리고 폴 용기조의 순복음 교회 이런 정도로 총신대학을 아느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면서 참 미국에서 어려운 가운데 좀 믿음으로 선배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렇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장학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여하튼 뭐 제 소개를 늘 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자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부정하는 제자도의 최고의 모습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정말로 낮아지고 자기는 없어지는 이런 삶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다짐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저의 은사는 이제 박윤선 박사님, 미국에 가서는 이제 벤게메른 교수님으로 구약 교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선교학 교수님으로는 이제 다양한 선교 대학원에서의 박사학위를 또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몇 명의 그 개혁파 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9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난 2월 말까지 30년, 딱 30년 정도 선교 교수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나눠드린 그 800페이지의 그 책이 그동안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들과 전문인 선교에 관한 또 구약 성경에 관한 이런 자료들이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책이 무겁기 때문에 다들 잘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 담임 목사님께서 몇 분의 그 독후감이 나왔다고 제출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 권사님 출석하시면서 그 독후감 제출자들 다 체크가 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네. 여하튼 여러분 그 읽으시고 오늘도 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구약의 내용들을 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약신학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책을 또 텍스트로 쓰고 학생들이 다 읽고 요약하고 제출하고 시험은 없습니다. 제 수업은 시험은 없고 그저 읽고 썸머리하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내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가, 내가 그전에 알았던 지식과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저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ABC 수업 학점을 주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건 뭔가 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의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창조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구원의 언약을
아담의 언약부터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여러분 되시는데, 제일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다 읽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박윤선 박사님 막 설교할 때 바로 이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한 말씀도 안 빠뜨리고 막 받아 적던 저의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앞에 앉아 계시어요. 우리 김석희 장로님도 앞에 앉아 계시고, 앞에 앉은 분들이 다 A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 고 권사님 지금 찬송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사라든지 악보가 조금 다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조금은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다음 뭐죠?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예, 잘 갔네요, 그렇죠? 예, 중간에 이렇게 쉬었다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아주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가스펠송입니다만, 이거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주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로서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런 제가 이 강의를 하기까지의 지난날의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델포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섬긴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고, 정말 그림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꿈 같은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저를 맞아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저에게 경호를 이렇게 높임말을 써주셔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가서 이렇게 높임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막 시작했던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집에서 핍박이 많았지만 또 불신자들 가정이라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정말 세워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던 그 손길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교수로서 정년을 하고 정말 이 아델포이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참 꿈과 같은 시간인데, 할렐루야. 예. 여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선교야말로 선교사야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목회는 목사님이 하고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한다. 99.9% 되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렇죠? 예, 그걸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살피면서 이 창세기 12장 또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땅의 모든 민족을 선교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12장 2절 끝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 번역은 너는 복이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 즉 개역 개정판 이전의 개역 성경은 2003년 이전에 나온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복의 근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예,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네. 가문의, 저는 어릴 때 가문의 복덩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뭐 추석날, 설날 제사 지내는데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가문에서 죽일 놈 이렇게 저를 얘기했지만 교회만 가면 너는 가문의 복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왔던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의 진원지, 복의 출발점. 정말 예수 믿는 복이 세상에선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만복의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3절에는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어떤 정도의 복이라 그랬습니까? 소낙비 같은 복이다. 예, 소낙비 같은 복. 이 여름에 정말 소나기처럼 장대처럼 쏟아지는 그런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넘치는 삶을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세굴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굴라라는 말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지만 또 하나는 아주 보배로서의, 보석으로서의, 세굴라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가 열국을 복음화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로 넘어와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쓰신다라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예배 끝부분에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의 전날자라는 그 찬송에서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예, 여기 쓰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크게 쓰신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여하튼 참 유학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정해야 될 때 어디로 하나님이 쓰실까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정말 교수로 하나님 쓰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뭐 실력은 기본이고 박사학위는 기본이고 또 이런저런 추천이라든지 이런 밀어주고 땡기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이력서한장 가지고 가서 저 교수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목회지에서도 몇 군데에서 한번 설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담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교수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카고의 베델 교회라고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아는 친구가 거기에 부목사로 있어서 저를 이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마쳤으니까 아마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5월 달이 졸업인데 4월 달에 미리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카고까지 13시간을 거기 잭슨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 거기 가기 위해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렌트카부터 시작해가지고 1박 2일이었기 때문에 12시간을 가는 데만 그리고 오는데 또 26시간을 1박 2일 동안에 하면서 그런데 설교를 마쳤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또 한두 교회 또 선후배들이 또 연락을 해서 한번 설교해라 해서 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의한 총장님께서 강의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강의만 하다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강의 중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50이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목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본업이기 때문에 교수보다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50이 된 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가 지나서 막 학생들이 놀래는 거죠. 65세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안 놀래죠. 당연한 걸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여기 쓰신다는 말을 쓰면서 제가 항상 간증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쓰실까에 대한 기대가 저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최기채 목사님이라고 광주 동명교회 담임이셨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90대 다 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78년도죠. 와서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죄 많은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해도 어려도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에 강의하면서 또 많은 후배들을 만나면서 또 나눴던 그 주제가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양육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하튼 남은 부분이 많아서 두 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선교는 나는 아니다. 옆에 분 봅시다. 이분이다 합시다. 첫째, 이분은 영어를 잘하다 나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학에 있어서 이분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옆에 분 봅시다. 이분을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선교 그러면은 이제 나라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차적인 사안이 되고 많은 것이 사실인데 오늘날은 이 선교라는 말을 전도라는 말로 같이 혼용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선교는 전도고 전도는 선교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 안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300만 명 그리고 우리 탈북 이주민들만 해도 3만 5천 명 300만 명 가운데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유학생들, 이주민들 또 근로자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선교의 일로 나타나고 있고 그보다도 선교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다 보니까 그 경건의 영향력이 경건의 그 향기가 바로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전도를 포함한 이 선교 사역이 오늘날의 우리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신약에서 시작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 제가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할 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전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선교와 강의는 그 교재가 구약 성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선교 신학은 이렇게 신약 신학에서 신약 성경에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사야서 2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는 그 어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책보다도 선교의 내용을 이방 나라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편만하게 땅에 전파될 것인가를 이사야서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 이게 오라가 누구냐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이래. 이방 나라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전 열방이 다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시편 67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을 전하게 함으로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된다라는 시편 67편 1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흠모하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도 눈이 열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 노래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고건사님 했었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베푸시고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그렇죠? 만민이 주를 예배하게 된다. 예, 나중에 제가 그 전에 불렀던 이런 찬송가를 조금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내 꼭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의 내용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을 했습니다. 군종을 총시대 신학과 4학년을 마치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6월 달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 홍 장로님 아들 생각 이제 훈련소 퇴소식 했습니까? 이번 주에 여하튼 저도 참 논산훈련소를 출신이라 가지고 1318, 6331. 제 군번이 지금도 거의 1981년도였으니까 거의 46년 전에 일인데 아직 제가 군번을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도 군번 외우고 계시죠? 예. 이거 잊어버리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 하여튼
매 주일마다 이제 쉬는데 주일마다 시험을 칩니다. 군인 복무 지침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달달이 외워야 될 게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은,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걸 외워라. 너희들 떨어질 것 같다, 분명히. 근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가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달달 외우고 있는데, 갔다 와 시험을 쳤는데 제가 만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역시 머리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 군인 복무지침 외우라 그래가지고. 예. 그는, 군대 생활, 28일차 훈련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8일차였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제 군대에 있을 때 불교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 타 종교인들도 같이 내무반에서 이제 24시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우리가 다 내무 검열을 받으면서 또 같이 모포도 깔고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군종인 저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33개월 복무하는 동안에.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눈길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을 때는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움직이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19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스라엘 가장 괴롭혔던 이방 나라 애굽과 아수르, 그렇죠? 가장 애굽이 이스라엘 괴롭혔고,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특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참 구약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먼 섬들로, 먼 지역으로까지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박국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5대양 6대주가 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상에 가득하게 전파되고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 우리의 주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에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고 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사도, 이런 요나서도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교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무슨 선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교의 메시지가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찬송을 불렀죠. 복음 들고 살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고건사님 기억이 나십니까? 예.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자,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까? 예,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총신 학생들에게 제일 복음은 오늘 휴강이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복음 중에 복음을 외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만,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수업이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오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전문인 선교 신학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예,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이고, 또 이사야 54장 2절 3절은 하나님의 소위 그랜드 플랜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내 장막틀을 넓히라.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 할렐루야. 예. 이걸 이제 이 하나님의 웅대한 그랜드 플랜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윌리엄 캐리라는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죠. 인도에서 영국 출신으로서 인도에 가서 인도의 캘커타입니다. 캘커타에서 복음을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 대학을 세웠던 윌리엄 캐리.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선교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정말로 이 선교의 메시지는 우리의 작은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것이다. Great thing이다 라고 그러면서 expect,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 시간에 이 전문인 선교 강의를 하면서 감동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tempt, 순종하자, 시도하자, 실천하자,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고 외쳤던 이 말이 현대 선교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남편이 있으면 부인까지도 이렇게 힌두교식으로는 어떻게 화장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부인을 그렇게 하는 아주 악습이 있는 것을 폐지시킨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였다고 첫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죠, 그렇죠? 예, 여하튼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다,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선교 사역 속에서 이 전문인 선교야말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선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대표적으로 모세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를 지난 시간에 제가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나온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시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나의 선교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를 들어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미천한 자기에게 여종의 미천함을 주님께서는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또 존재 목적으로서의 이러한 삶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시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나 조는 분이 없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개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열심히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